여섯 살 위신데 이렇게 저를 민망한 설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민망하지만 그냥 받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이렇게 10번을 사경회를 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화곡동에 하나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고, 한 5, 6년 전에 김포 대성교회 10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아프더라고요. 제가 10번을 하는 게 확실히 제가 좀 약간 딸리나 봐요. 영성이 딸려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새벽기도 저 못합니다, 저녁에만 하겠습니다. 근데 흔쾌히 허락해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10번 집회에 교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100점은 아니고, 100점 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A 플러스가 95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95점은 넘을 것 같아요. 저는 99점 잘 안 주거든요. 너무 교만하니까 95점이면 좀 좋은 것 같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저녁 예배 함께 말씀 듣게 돼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은 이제 한참 선배고, 저희 또래 57년생, 58년, 9년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 웅웅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많이 줄었다. 옛날만큼 권사님들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 어머님도 옛날 목사님들이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그러면은 감기 걸리기 일보 직전인데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고 제가 핀잔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너는 목사 맞냐? 전도사 맞냐? 저한테 반문하셨는데, 이제는 84시 되셔가지고 이제 힘드시니까 교회를 잘 못 가세요. 그러니까 철야 거의 못 하시죠.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하시지만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수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래도 기도를 하지만 최근에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을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최소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과연 현실 생활에 기도가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도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2000년대 초에,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부터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도가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물론 말로는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도한다고 현실 생활에 효과가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많이 커졌습니다. 2014년 9월 21일 주일 오후에 공군 교회들 가운데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하루 사경회를 했는데 제가 갔습니다. 저희 교단 대표 목사님이 중령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부하 군목 몇 분이랑 저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막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복적인 기도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아주 적게 하는 세속화가 훨씬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표 목사님이, 네 목사님 말씀 맞아요. 옛날에는 진급 심사 기간에, 군인들에게는 진급 심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급 심사 기간에 전에보다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밑에 있는 다른 부하 군목들에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다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진급 심사하기가 더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중령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요새 교우들은 승진 이런 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력, 자기 실력, 그 다음 연줄, 백,
우연, 행운 이런 게 더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는 그래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교회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번이나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보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이렇게 부목사님 뵙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인 교회, 평범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영광교회처럼 늘 언제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같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 좀 덜한데요, 상당히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노총각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기가 꽉 찼습니다. 신부감을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원래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남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며느리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이제 유머예요? 기도한다고 해갖고 뭐 그렇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스갯소리로 바꾼 거 아닙니까?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루에 몇 분 평균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신자들은 3분에서 7분이 매일 기도하는 평균 시간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 그게 식사 기도였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있으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쩌면 우리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식사 기도가 반쯤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직하게 과연 기도는 현실 생활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사라진 데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2001년에 사김의 기도, 2002년에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이제 신학교 교수고 목사님분이 쓰셨는데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책 써가지고 학생들 강제로 읽히고 퀴즈 보고 레포트 쓰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이게 10,000권 이상을 파는데 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분은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흥했는데 한국교회가 기도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뭘 달라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가 기도로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간청하는 요구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사귐의 기도라는 이론인데 제가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제가 멋있잖아요. 뭐 달라, 뭐 건강 달라, 자식 뭐 앞길 열어달라, 그 다음에 뭐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 애들 성적 잘 나게 해달라, 뭐 결혼시켜 달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청하고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 많이 했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릴레이기도, 뭐 철야기도, 밤샘기도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간청하고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를 해야 된다.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돼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안 변화되면서 주변만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사귐의 기도를.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등 따쓰고 배불렀거든요. 학교에서 따박따박 봉급 나오지, 애들 별로 뭐 이렇게 속 안 새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꼭 기도를 안 해도 잘 굴러가는데 뭐 꼭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과 함께 멋있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이 그대는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가, 이게 제목인데, 전 다시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뭔가 간청해서 부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청하는 기도 하지 말고 사귀는 기도를 해라,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라, 기복적인 기도 하지 마라. 멋있잖아요. 저는 뭐 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폼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멋있는데, 제가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라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 제자들이 목사님 바뀌셨네요.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딱 지난 다음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제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해야 열매가 많아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줄어든 거예요. 저 옛날에는 세검정에서 사실은 기도를 했거든요.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이제 못 다닌 거죠. 중3 때. 이제 자세한 얘기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귀에 물이 들어와서 중이염이 걸렸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방에서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리고 이거 휴학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옆에 세검정, 평창동, 거기가 북악산이라고 그런 데잖아요. 제일기도원, 특별기도원, 구국기도원, 감남산기도원, 온갖 기도원이 있었던 곳인데 그걸 다 헐고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은 뭐 부유한 부촌이 됐는데요. 기도원 뭐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하나 남았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용문산과 계룡산 못지않은 영산이에요. 삼각산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제가 살았거든요. 왜 거기 살았는지 내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야, 직방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산기도를. 소나무 뿌리는 2개는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작은 소나무를 잡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얘가 안 뽑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들이 무슨 수로 2개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작은 소나무 손으로 안 뽑힙니다. 어쨌든 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복각시켜 주십시오, 기병 낫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던 이제 그런 세대인데, 이제 갑자기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서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원이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돈이 있나 집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밖에 없으니까 기병 낫게 해주시고 복학시켜 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권사 신학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공식 신학은 장로 신학이거든요.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 다스리는 장로, 장로님들인데, 원래 장로 신학은 뭐냐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 잘못하면 지켜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 신학이에요. 그런데 권사 신학은 그런 게 아니죠. 애 못 낳으면 애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애 난 다음에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또 안 드리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뭐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뭐 이제 뭐 재산 바치겠다 이러고 서원하잖아요. 주로 여자들이. 그래서 권사 신학 때문에 제가 여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중3 때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폼 잡으면서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된다, 1만 마디 방언보다는 또렷한 생각으로 기도 드리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그런 기복적인 기도, 강청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청의 기도, 이거는 수준 낮은 기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게 놀랄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CC 김중곤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경험한 거예요. CCC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CCC 학생들이 용돈 달라, 등록금 달라, 뭐 결혼시켜 달라, 직장 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는 그런 거는 기복적인 기도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뭔가 요구해서 간청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교제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간청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왜 실제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간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이 줄어들면서 신앙이 약화되고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점차 없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어지간한 일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하나님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선 제가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귐의 기도 하신다는 분, 뭐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복적인 기도 난 안 한다 이런 분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다 이런 분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잘못된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열정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간청하는 기도가 틀렸다 해놓고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사귐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집에 막내가 지금 이제 한동대학교 4학년 다니는 아들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요. 걔가 이제 혼자 분당에 조그만 이제 저희 어머님 옆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 혼자 있고, 저는 이제 애를 셋 낳았으니까 첫째랑 둘째 키워보니까 뭐 애들 교육 별거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애들은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못 버는 애들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은 잘 버는 애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어차피 공부 못하고 돈 못 버는 애는 내 아들인데 어차피 뭐 그렇게 해봤자 다 남의 아들 되는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얘 둘을 키워보니까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셋째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저랑 제 아내랑 용인에 저희 학교 근처 어렵게 얘기한 전원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딸이 아빠 미쳤냐, 도대체 왜 셋째는 포기하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 혼자 내버려두고 이제 어머님 옆에 좀 돌봐달라고 그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따로 살았습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주말에나 오거나 아니면 방학에 오면 이 녀석이 핸드폰질을 계속 하는 거야. 밥 먹을 때. 지금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빠랑 대화 좀 하자. 핸드폰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친한 친구가 문자가 왔는데 바로 답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한테 오빠가 있는데 오빠에게 이게 문자를 보냈는데 오빠가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오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1분. 1분이에요. 1분. 1분 만에 답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진대요. 하나님하고 관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면 하나님이 아프게 만들고 집안 어떤 때는 힘들게 하고 우환 일어나게 하고 애들 속썩이고 뭐 이렇게 뭔가 내 안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확성기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답 안 하잖아요. 교제가 뭐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교제죠. 자매랑 연애할 때 자매가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자매가 있어도 보고 싶은 거, 이거 연애 아니에요? 이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3시간 만나고 돌아왔는데 30분도 안 지나가지고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해가지고 오빠 뭐해? 뭐해요? 발 씻고 자려고 그러지. 연애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한 몇 시간을 보고 헤어졌는데 30분도 안 돼서 보고 싶은, 이게 교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드리면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그거 아닙니까?
기도 몇 분도 안 하면서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간청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밤새며 기도하는데 하루에 5분 10분밖에 기도 안 하면서 입만 열면은 뭐 간청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다 이러고 기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저희 집에 이제 제 아내가 셋째를 이제 8년 만에 낳은 거예요. 둘째는 제가 낳자 그래갖고 낳은 겁니다. 아들을. 어쩔 줄을 몰라요. 텔레비에 언젠가 한번 아들을 보면서 어떤 엄마가 야 너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제 막내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30살까지 간장게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짜장면 17살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참 탕수육 죄송해요. 짜장면이 아니고 탕수육은 제가 재수할 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미 5살 때부터 간장게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간장게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장게장 그러면 안 삽니다. 그러다가 아들 막내가 간장만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사가지고 간장게장 줍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보고 있어도 아들은 보고 싶대요. 막내는.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안 보여도 상관없고 보고 있으면 가끔 짜증나고 그런 대상인데 우리 아들은 진짜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제하면 자매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정보 전달이 아니고 지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자매님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윈도우 제가 그런 걸 몰라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점에서 예쁜 드레스나 가방을 보고 있으면은 나는 이런 색깔의 가방을 좋아한다. 이런 색깔의 드레스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 받았다가 내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기념일에 사와? 이 지령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원래 다이렉트로 지령을 안 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빗대어서 늘 말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한 해가 40대 중반쯤 되니까 여보 내 친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 사왔대. 저는 그거를 정보 전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이 사람이 이걸 정보 전달로 받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구나. 아니 그렇다고 몰랐죠. 저는 이게 당신도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오세요 이 지령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지령이라는 걸 깨달은 게 50대 중반이에요.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저녁에 뭘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그럼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짬뽕을 먹지? 옛날에 짬뽕을 잘했어요 혼자서도. 갑자기 이 중국집이잖아요. 갑자기 지금 뭐 재료가 있어야지 짬뽕을 만들지. 그럼 묻지나 말든지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50대 중반에 이르러서 깨달은 거죠. 밥하기 싫다는 거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오늘 뭘 먹을까는 밖에 나가서 밥 먹자 이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외식할까 그럼 뭐 비도 오는데 귀찮은데 대강 먹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뭘 먹을까는 첫째 나가서 먹자 아니면 대강 먹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뭘 먹을까 그러지 말고 여보 없으니까 재료가 오늘은 대강 먹읍시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애둘러 가지고 뭘 먹을까? 그걸 제가 5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이번 기념일에는 크리스마스 탄생하신 탄생일에는 뭘 원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입만 열면 교제한대. 사귄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한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학교에서 봉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때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이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러면 청원이잖아요. 6개가 다 청원이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물론 대표 기도할 때 감사와 죄의 고백과 그런 거 없이 해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순서가 잡혀 있는 그런 기도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단순한 고백이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요청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깊은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기도인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이런 기도에 대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체를 잃어버리고 폼 잡고 그 다음에 멋진 척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과 야성을 심각하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김의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간청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항상 본문으로 삼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의 말씀도 줄기차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사김의 기도를 쓴 분이 교수거든요. 제가 본 교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교수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이론만 밝아가지고, 저도 이제 교수인데 어떤 때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이 해석은 예수님의 본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려는 말씀은 이런 것이다.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이렇게 강청하며 마음을 바꿔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든든히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그냥 들으면요 100%다 맞아요. 그런데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렇게 악질적인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겠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가르치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까? 진짜요? 결혼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자 찾아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주셔도 감사하고 결혼해 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부모님들은 병에 걸려 누워있고 애들은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사업은 파산 일보 직전이고 음식점을 열었는데 손님은 안 오고 애들은 속을 새기고 재수하고 취직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해요? 한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을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오케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기도 한 5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 안에 기도가 약화된 이유는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성경적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의 비유를 보면은 기도는 종말론적인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무슨 말이죠? 인자가, 주님이 언젠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에는 나의 기도를 듣고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냐.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 요청해서 얻는 수단이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 정도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밤낮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커진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고대가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냥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 고대가는 다 사라지고 구름 뜨면 비 올래나? 이 정도지 구름이 떠면 주님이 오시지 모른다고 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서 안 알아주니까 여자라고 세상에서는 여자라고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면 교회에 이렇게 오면 그래도 옛날에 뭐였었죠? 그 집사 전에 권찰 여자도 권찰 시켜주고 집사 시켜주고 재직회 여전도회 해서 발언도 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회의도 조직하게 이 세상과는 다른 여성들에게만 사실은 허락하지 않는 밖에서 허락하지 않는 자율권 발언권 이런 거를 허락한 데다가 여기 오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건데 그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여성들이 얻게 된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였는데 홍길동이 밤새도록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검수를 연마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무슨 행위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검수를 연마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인간이라 하오리까? 뭐 옛날 여성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서자들이었죠.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남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었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죠. 옛날에는 주여 이거보다는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권사님들이. 저는 권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서름당하고 아버지에게 미움당하고 여자가 무슨 공부하느냐고 공부 못하게 하고 밥같이 못 하고 맨날 일만 시키고 그렇게 이제 서름을 당했는데 이제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 받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교만해져 가지고 영적인 교만해져 장로님들은 뭐 방언 못 한다 그러고 폼 잡고 이러는 권사님도 있어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이제 많은 우리 일제 시대 때 그다음에 보릿고개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아버지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전통이 깊게 뿌리 박은 거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나의 부르짖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가 옳다고 할 그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먹고 사느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서신에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기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누가 의로우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 내가 옳은데 사람들에게 원통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한쪽 곁에 감히 얼굴을 하늘로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기도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네가 아니고 얘가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누군가를 의롭다고 한 경우는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광교회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는 안 의롭고 너는 의로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원통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원한이 내 안에 깊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밤낮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의 두 비유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죠.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사실 뭐 외모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교회 장로님들과 다른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희 어머님 배움이 없으십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학교를 못 다니게 하셨어요. 그나마 일제시대 때 야학을 해가지고 한글을 읽으세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저희 어머님 못 따라갑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밤에 이렇게 제가 콜록콜록거리면서 교회 맨날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가냐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교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왜 감기 걸려고 맨날 제가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저는 목사님에서 기도 잘 안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권사님들은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뻔하죠. 목사님보다 먼저 안 합니다. 자기 아들 먼저 하고 며느리 하고 식구들 한 다음에 이제 떨어졌고 시간은 많고 기도 제목 떨어지면 그때 이제 목사님, 장로님, 교회 프로그램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먼저 자기가 급한 것부터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또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부터 하자. 하지만 그때는 별로 열정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 자식들 나와야 이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뭐가 끓어오르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보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교제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복적인 기도는 안 된다.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하니까 보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헌금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기도 안 해요. 이게 악순환을 이제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안으로부터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둘째 날 우리 영광교회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다시 기도의 불꽃을 일으켜서 우리 권사님과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걱정 안 해요. 저는 하지 말아도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그 다음 세대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로 내려가면서 믿음의 유산이 계승이 돼야 사실 영광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당신은 서론이 길어 이러거든요. 벌써 35분 지나갔어요. 서론 좀 짧게 하고 결론하고 좀 본론을 제대로 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학교는 원래 뭔가를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서론을 좀 길게 했어요. 충분히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에 기초해서 그러면 폼 잡고 멋있는 척하면서 사김의 기도 한다 그러지 말고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재판장을 등장시키죠. 2절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유대인 재판장인지 로마인 재판장인지 알 수가 없는데 유대인 재판장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은 로마인이 재판했지만 그 밖에 다른 사소한 재판은 다 유대인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재판장이 이름이 뭔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요. 딱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부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완전 쓰레기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에다가 기자 붙여가지고 기자가 쓰레기면 기레기 이러잖아요. 판사니까 판내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표현은 실세 권력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다른 성경의 문헌을 살펴보면 황제, 왕, 실세 권력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면 정의 이런 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정의, 뭐가 얼어 죽을 정의야? 양심, 동정심, 여론, 뇌물, 인맥 아무것도 안 통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실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건 비극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시의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무슨 원한일까요? 안 나옵니다. 이게 비유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거기 아주 구체적인 데 연루된 사람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분명한 원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남편의 재산 상속 아닐까요? 우리 나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나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과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재판을 걸까요? 사소한 건 안 하겠죠. 아마 남편의 재산 상속 같아요. 이런 법적인 재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 관건은 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재정적인 소송은, 경제적인 소송은 혼자 합니다. 판사가 하나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은 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좌부심, 우부심 이렇게 세 명이 하는데 보통 단독심이라고 혼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재정적인 소송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안 통해요. 아마 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인맥도 안 통해요. 인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서 동정심에 호소해도 안 돼요. 정의, 양심 호소해도 안 돼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한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내가 옳으니까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요. 여기 이제 헬라어가 에크디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이 재판장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여자가 디케라는 여신이에요. 그 앞에 에크가 붙어가지고 에크디케오 그러면 나를 옳다고 인정해 달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멋지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잘 판결을 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뭘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왜 안 들었을까요?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고민을 해요. 4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가 알아요, 지가 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듣지 않아줬던 이유 같아요.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네가 뭔데?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우병우 씨 같을 것 같아요. 우병우 씨. 여러분 우병우 씨 다 알죠?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레이저로 막 째려보던 우병우 씨. 뭐 21살에 막 판사가 아니 검사가 되고 뭐 하버코시 합격해가지고 뭐 일치월장했잖아요. 집안도 좋고 부자고. 죄송합니다. 우병우 씨 특별한 관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우씨예요. 우은이 권사인데 같은 우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사람이 갑자기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야, 이 인간 별거 아니네?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풀어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복싱 용어예요. 어떤 복싱 용어냐면 눈밑을 때리다예요. 눈밑을 때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복싱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했냐면 막시 복싱 경기장에 올라가 있는데 상대편이 내 눈밑을 계속 때려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든 거죠. 여러분 옛날에 복싱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복싱 경기는 손가락 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손가락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장갑,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벙어리라는 단어 쓰면은 이게 또 뭐 인권 침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벙어리란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손가락 안 나오는 장갑. 오케이. 그 장갑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식 그리스식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새 보면 이종 격투기라고요. 텔레비에 보면 막 치고받고 막 그렇게 이상한 경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종 격투기인데 거기도 손가락 끝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클럽을 끼고 장갑을 끼고 서서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이렇게 싸우면은 때리는 가격의 85%가 머리와 그 다음에 얼굴의 가격이 된대요. 85%가. 어떻게 아냐고요? 인터넷을 뒤졌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계속. 그럼 권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권투 경기가 나오면 이게 복싱 용어로 눈밑을 때리다는데 이게 눈밑을 때리다는 이 복싱 용어가 이게 언제 거고 이게 무슨 권투 경기인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앉으셔가지고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아도 그거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아마 김 목사님 저보다 더 하죠. 저는 뭐 한 설교 가지고 여러 개 가서 하도 상관없지만 거의 20 몇 년을 똑같은 교인 앞에 놓고 보고 또 보고 이런 이제 드라마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분들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눈밑을 때리는 거잖아요. 맞아 보셨습니까? 제가 세검정에 살았잖아요. 세검정이 평창동이 세검정이 유원지예요. 유원지니까 친구들이 깡패가 몇 명 있어요. 조폭은 아니고 그냥 동네 깡패.
놀러 온 애들 괴롭혀갖고 삥 뜯어가는 이런데 깡패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 중에 한 놈이 권투 글러브를 저에게 끼워주고는 집에 데려가서 이렇게 한번 스파링을 하자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 3분 했는데요. 저는 몸통도 한번 때린 적이 없어요. 못 때리겠다. 다 피하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전 그때 분명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싸움 잘하는 애들이랑 싸움하면 안 된다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쳐서 권투를 하는데 몸통 한 번도 못 때렸다니까. 다 피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여기를 가격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눈밑을 여기를 가격하면, 눈밑을 때리다는 단어예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가 눈밑을 계속, 우리 성경에 2번 나와요. 눈밑을 계속 때리면 여러분이 권투 경기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눈밑을 때리면은요 눈가가 찢어지고 눈이 붓고 충혈이 생기고 피가 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 경기 못해요. 그러니까 눈밑을 때리는 것은 지독한 복싱 경기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때리는 기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상대방의 눈밑을 가격하여 쓰러뜨리는 복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절 제목을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기도는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그거 원하냐?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집요하게 달려들어가지고 눈밑을 때려서 쓰러뜨리는 복서의 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불의한 재판관이라 말 안 들어먹는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들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지독하게 한 학생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61인데 57년생이니 62이군요. 50대 초반 뭐까지만 하더라도 총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인기에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이제 30대, 40대 젊은 교수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60대 가지고 나이 들면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30대, 40대 교수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치고, 50대 교수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들은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뭘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 옆으로 가지치기를 했는데 3,000% 빠져가지고 내가 어디서 나왔지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렇구나 이런 거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도 김성재 목사님인데 성재는 기억이 나는데 이 윤성재였나 박성재였나 이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는 이제 상황에 제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저 양반들은 왜 저래 이러는데 제가 60이 넘어보니까 이게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지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거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시면 우리가 다 가는 길을 저분이 먼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인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눈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수가 아니고 선택 강의 시간에는 학생들이 선택해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드 600원짜리, 700원짜리 사가지고 나눠줍니다. 쫙. 그리고 우리 신대원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군대랑 똑같아가 초코파이 주면 군인들이 좋아하듯이 하드 하나 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거 빨면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안 해가지고 최소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눠주면 엄청 좋아해요. 겨우 이제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약간 신경 씁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안 낸 거예요. 레포트 안 내면 저 일주일 아닙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 내도 펑크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늦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가 되려면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시간을 맞추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야단을 치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보통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사각 박스를 한 상자 사가지고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모르고 받아준 거죠. 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사각 박스 들려서 보내면서 아내한테 절대 받지 말라고 막 성질을 내고 일부러 보는 데서 절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지 마라 이랬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 며칠 지났는데 집에 갔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에 보니까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릎 꿇었는지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서 꿇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문이 열리는데 문이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해결되니 안 된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 안 열어주고 안 나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드려서 학생하고 선생 사이인데 이 친구 좀 바깥으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 아저씨 권한이 있잖아요. 건물 안에는. 근데 이 친구가 안 가고 잔디밭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이요. 그 저한테 선생님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 뭐 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 왜 왔다 갔다 그러냐고. 거수자, 간첩과 거수자를 신고하라 그러는데 거수자가 뭐예요? 거동이 수상한 자가 이게 거수자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란 듯이 아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2시간 반 만에 들어왔습니다. 간 줄 알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안 가고 잔디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경찰이 와야 될 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경찰 오면 이제 신분이 드러나게 될 테고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걔가 얼마나 내 눈밑을 때렸는지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내라. 그래서 점수 줬어요. 근데 그 자식 이름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름을 안 적어놔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목회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웬만해서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지속적인 간청에 제가 완전 두 손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냐 약간 인상 쓰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밥 사주고 그러니까 와 우리 교수님 최고다 이래요. 내가 왜 이거를 미리 못했나 몰라요. 이게 성적 잘라가지고 펑크 주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주고 기도하면은 착하고 영성이 있고 뭐 이렇게 칭찬받는 건데 이거 잘라가지고 무슨 이제 이득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젊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만드신 비유가 이렇게 생생한 비유입니다. 끊임없는 간청이 끝내 재판장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고상한 만남과 대화가 아니고요, 끈질리기 위해 상대방의 눈밑을 가격해가지고 쓰러뜨리는 복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제자 한 명이 2011년과 15년에 두 번 가서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제자입니다. 36에 선생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한 30살 정도면 저랑 6살밖에 안 나는데 제자 사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한 150명 정도의 교회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수억의 그 교육관 뒷담한 빚을 갖고 있던 교회인데 교회를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상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그 내가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몸이 상할 때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밥 먹으러 가다가 본고차 안에서 목사님, 교회 문제와 교우들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 보면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들어주시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면 들어주지 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 안 들어주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주님이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자에 앉아가지고 고상하게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은 성경을 사방을 보면 똑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 여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그럼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청 아닌가요? 그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주님은 진짜 갑질하세요. 어저께도 갑질하시더니 베드로한테 이제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갑질하시잖아요. 그러면 사귐의 기도나 교제의 기도의 이론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환경 변화시키지 않고 귀신 들린 딸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죠? 주여 맞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다가 개 취급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넌 개야. 그건 뭐죠? 그 딸은 개 XX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팍 밀어냈죠. 밀어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바깥으로.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문이 닫혔는데 문을 두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한쪽 구석에 밀잖아요. 맞아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뭐 교제의 기도, 뭐 이런 많이 만남의 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폼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은 뭐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세속화의 물결이 심각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지성적인 기독교인들,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폼 잡고 스마트한 모습과 그 다음에 겉으로 이렇게 있어 보이는 모습에 왜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지,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학벌이 있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밑에 있는 세대들이 더 많이 도전을 받을 텐데, 간청하고 부르짖는 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만 열면 기도하면은 고상하게 멋지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 기도처럼, 그렇다고 뭐 공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 공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 만약에 제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긍휼히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교우들이 아니 목사님 또 뭔 죄를 저질렀길래 왜 저러고 있냐 이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나오면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끝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뒤에다가 뭘 붙이셨냐면 이렇게 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뒤에 사족을 붙이셨잖아요. 사족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족은 쓸데없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1년 휴학을 하고 복학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집안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족보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주변에 뭐 변변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누가 중학교를 다니다 관뒀든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그때 집에 없었습니다. 왜 집에 없었는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또 뭐 줄어들 것 같은데 내일 이제 그때 아버님은 안 계시고 아버님은 안 계시지. 그 다음에 교회가 뭐 작은 천막교회였기 때문에 저를 구제하고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목사님이신데 저만 보면 너 임마 왜 부모님 안 돕고 맨날 엄마 안 돕고 왜 맨날 막 복학하려고 그러냐고 맨날 야단만 치는 경상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맨날 핀잔 주고 야단치는 목사님이세요. 아무도 없는 거죠.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왜 아버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따라서 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남자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한 거죠. 울부짖은 거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부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니까 다른 무엇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집을 왔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무시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애들도 많이 나서 힘들게 막 이렇게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태어났는데 집이 별로 안 좋다, 되는 일이 없다,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세상 원망하고 교회 비난하고 애들한테 승질 부리고 남편 발목 잡고 와이프한테 승질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고자질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시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저 시어머니가 자기는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왜 맨날 쥐잡듯 잡는지 모르겠어요. 저분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이제 저 어저께 인간적으로 철이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 제 아내 신앙의 철이 안 났다고 제가 이제 서로 그런다는데, 언젠가 막 저한테 불평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저 김지찬이가 문제입니다. 김지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기도해라. 그럼 나는 이명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명자를 저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꼬이고 해결 방법이 안 보이면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괜히 그냥 열심히 일하는 남편 발목 잡고 그냥 승질 부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와요. 고자질해요. 다 일러봐. 하나님 아버지, 남편 얘는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양말 항상 뒤집어 벗어놓고, 그 다음에 양말 여기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침대 밑에 하나, 책장 밑에 하나 놓고, 인간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게임에 미쳐있고 교회는 잘 안 나오고, 고자질하면 되잖아요. 그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고자질하면 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맨 놀러갈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저희 학교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발목이 부러졌다길래, 하나님 왜 발목을 부러지게 하십니까? 그 위에를 부러지게 하셔야지, 이 허리 정도 부러지게 하시지 왜 발목만 부러지게 하시. 너무 열받아갖고 제가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는 구약을 가르치니까 원수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저주의 시편인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의 고백과 함께 드리면서, 때로는 저주의 시편도 읊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슴에 품고 또 용서를 하는 거고.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진짜 해결 방법이 없으면 전 저주의 시편을 읽으면 돼요. 그냥 내가 말을 만들지 말고 그냥 원수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읊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안에 있는 아픔을 해소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여전도사를 임명했어요. 젊은 여전도사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30년쯤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소위 말하는 부유한 엘리트 여성분들이 결혼도 안 했지, 나이도 어리지, 애도 안 낳았지, 뭐 여자한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불만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일러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역의 A 여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잘난 척 엄청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보이더래,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시키면 이분이 애를 안 낳는데 애를 낳은 자기들보다 더 애들 문제를 잘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남편 아내 문제를 어떻게 잘하는지 기도하는데 완전히 이제 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하면 보입니다, 사람들의 속이.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이렇게 시집을 잘 간다 그래요. 시집을 잘 가는 부목사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청계산 기도원에 차가 자주 보인 목사님이 시집을 잘 갑니다. 저는 이제 50 넘어서서 간청하는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다시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시간 많잖아요. 뭐 하실 건데? 시간 나누니까 교회 오시는 거죠. 나는 문제 없고 우리 가정 문제 없고 그러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저기 10년 비전이 있는데 그러면 10년의 비전을 위해서 나는 편안하고 내 집안은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구역에 내 구역에 있는 뭐 다른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을 놓고 영광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청년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사실 모든 교우들이 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이 아직 있어요. 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나만이 아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남편 발목 잡고 와이프한테 승질 내고 세상 원망하고 교회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러 바치면 됩니다. 저는 그게 너희들이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이 여기 똑같은 에크디케오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내가 갚을 때니까 내게 맡겨라. 뭐라고? 기도하면서 맡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남편 아내 발목 잡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담아 회개와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효력이 있나요? 기도하면 효력이 있냐라고 묻는 그게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 대주교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밧세바랑 다윗이 썸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이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죽는다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끝내는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져 금식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걸 알면 다윗이 실성할까 봐 말을 못하고 수군수군 대자 다윗이 눈치채고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자 다윗이 보인 반응은 전혀 예상 밖 아닙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불륜의 씨앗이 사라졌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해할 수가 없어. 이상한 인간들이. 우리 성경을 어떻게 그따구로 해석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영어로 who knows.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살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한 건데 기도를 한 결과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대학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 붙었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생각하면 되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내가 실력이 모자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붙으면 내가 잘해서 붙은 거죠. 떨어졌으면 기분 나쁘고 성질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붙어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who knows. 그러니까 저는 영광교회 교우들이 이게 기도한다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냐 이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위 녀석이 일산에 있는 백병원에 응시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실력 잘 드러나서 당당하게 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제 아내는 여자니까 한 명 미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야, 없어 보인다. 왜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해야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자니까 상관없잖아요. 또 사모니까. 저는 목사인데 제가 미달되게 좀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붙기를 바랬죠. 근데 한 명 실제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했는데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으면 좀 더 기도 더 많이 하고 우리에게 모자란 걸 채워. 이렇게 하면은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건데 기도는 쥐뿔도 안 하면서 입만 열면은 그냥 교회 비판하고 세상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퍼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우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20몇 년 동안 잘 이렇게 말씀으로 끌고 오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십 계승을 통해 진짜 영광교회가 이 근처 월곡동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회, 오면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교회, 이걸 간증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살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